지금부터 9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만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또 못 가시는 분들대로 또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대로 건강하게 또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만은 동시에 창조하신 우리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까지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몇 안 되는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추격하는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예리고 평야에서 잡히게 되었고 다시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끌려온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처형을 당하고 신하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도 자신의 두 눈이 뽑혀진 채로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사람들 역시도 느부사라단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저 빈민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예루살렘 성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멸망을 당하고 또 조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머나먼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히 경고하며 위협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선물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구스인, 오늘날로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항상 예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에벤멜렉이 구덩이에 갇힌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부터 끌어올려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비록 에벤멜렉은 구스인이라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부터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레미야를 살려준 그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디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내시였기 때문에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죽임을 당하거나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그 목숨을 마치 노량물같이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량물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덤으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노량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스인 에벤멜렉은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삼가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랑물같이 선물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에벤멜렉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선물과 같은 은혜, 선물과 같은 축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번동영적 대행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샘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